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당시 이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예배, 주님만이 받으시는 그 영적 예배가 이 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직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 참된 성도의 실존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6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때 제가 1절에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이 오순절 날은 그냥 이루어진 어떤 순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시점, 그것이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 출애굽 사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거치고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50일,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50일인데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킨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 50일이 된 그 시점에 그들이 처음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을 연결하여서,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해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50일이 지난 그 시점이 오순절이라서 그때 성령이 임하여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가 탄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는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제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르고,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 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일이었다라는 걸 설명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서 그때 모여있던 120 문도에게 임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이제 말하게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즉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성령이 임했는데 매우 초자연적인 이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또 가득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같은 모습들, 현상들이 나타나지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도 결국에는 그 엄청난 능력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방향성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다 죽었다 살아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보여주고, 그걸 통하여 이제 우리도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성도의 실존을 보여준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막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있어야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점을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막 강한 바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플로우 이런 거 지저스에서 막 넘어지고 막 사람 병자들이 고쳐지고 금리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임하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새로운 피조물, 성도, 교회의 탄생을 낳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증인으로서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의 전부. 하나님이 언약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거듭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전부고, 이게 제가 설교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마치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그러니까 원어적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했을 때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마치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이 혀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해보면 이 텅이라는 단어예요. 텅. 이 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혀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언어, 말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더텅 하면은, 마더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마더텅 하면 뭐예요? 모국어라는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서양 문화에서.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로사라는 단어를 썼을 때 혀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말과 언어라고 의미를 두고 사용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이 언어도 글로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그러니까 갈라지는 말씀이, 그 언어가 각 사람 위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집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가려질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4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시작하니라. 여기에 핵심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됨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그걸,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받기 전과 후, 그래서 성경을 나눌 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필두로 이렇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결국에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봐야, 눈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셔서 계속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그 교회가 지어져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에 감춰질 수 없는 진짜 진실된
증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아무리 배우고 가르쳐도 결국에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나 중심, 인간 중심,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이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서 영광을 돌리면서도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나 이렇게 복 받았다, 이렇게 간증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아서도 아,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구나. 이 능력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 받으면 뭐 합니까? 세력을 키우고 건물을 넓히고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우리는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에. 여러분, 그랬던 많은 서양의 교회들이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무너져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점점 이 신자들이 줄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나이가 많아지고 그때서야 경각심을 갖고 뭐 다음 세대든 무슨 뭐 온라인 선교든 여러 가지 막 이런 거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지 제가 이거 하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무너짐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어떤 기독교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 무너질지 몰라도 우리가 세운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들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 그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성경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는 그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설명하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좋은 신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게 여러분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짜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택한 누군 그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사람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런 기적, 어떤 뭐 잘됨, 성공, 뭐 하나님이 복받았다는 그런 자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전도하고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 성령 받은 이후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증거했지, 나 이렇게 복받았다, 나 이렇게 잘됐다, 봐라, 나 이렇게 성공했잖아, 하나님 잘 믿으니까 헌금 11조하고 무슨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된,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모든 사도들은 다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순교로 마감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종교에 자유가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뭐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죽이겠습니까? 순교할 수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하시겠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교란 게 꼭 막 우리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꾸 이렇게 억압하고 박해하고 이런 것이 순교로 가는 삶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 자체가 순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될 때 나오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춰 놓았던 전통과 그런 교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깰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너만 예수 믿는 거야? 너만 잘난 거야? 너만 믿음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들 가운데서 그런 어떻게 보면 박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세상이 볼 때 혹은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층이나 뭔가 잘못된 그냥 자기 기복과 뭔가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공격받고 핍박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이 맞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성령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런 핍박이 있고 혹은 너무나 이 가난하고 뭔가 힘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만이 기쁨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을 하게 됐을 때 너무나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환경을 겪게 되면서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이 큰 위기들을 당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억울하고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쟤는 담임 목사 되고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여전히 아버지도 개척했는데 또 개척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뭐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기쁘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그건 변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판명되고 폭로되기 때문에 제 욕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제가 저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아주옵소서.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고 싶어서. 안 되는 이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을 붙잡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경이 바로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맡기신 모든 자들 예수님께서 다 살리시고 구원하신다고 요한복음에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갈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구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나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임합니다.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물론 여기서 이 언어를 뭐 방언이라고 그러고, 방언이 그냥 다른 뭐 영어, 무슨 뭐 그리스어 이런 말들로, 포르투갈어 뭐 이런 말들로 바뀌어서 이게 이런 방언도 있고, 뭐 하나님과 소통하는 무슨,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마더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모국어, 진짜 우리의 모국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받은 이때 지자들이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베드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거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임하,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이 약속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되리라. 돼야 된다가 아니에요. 되리라. 말씀이 임하니까 그 권능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은 뭐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냥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말도 어눌하고 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께서 이 준비된 자들을 쓰신다 막 그렇게 할 때 그 쇼츠에도 제가 한번 남기지 않았습니까? 준비된 자들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쓰는 것이지. 예수님도 만약에 준비된 자를 쓰신다 했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이들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쓰면 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지한, 너무나 가난하고 사람들도 저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사렛에 살고 있던 어부들을 갖다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사렛의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제가 양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양이 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너무 크단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그냥 처음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물 흘리고 뭐 소리 지르고 뭐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느껴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끝낼 그날까지 계속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지, 너무나 내 삶이 힘들고 피폐하고 어려워서 막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 좀 뭐 이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뭐 힐링하고 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노래 찬송 많이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 노래방에서도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기쁘고 감사한 것, 나 같은 죄인의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늘 죄만 짓는 저 같은 목사도 될 수 없는 죄인인데도 목사 만드셔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게 하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잖아요.
뭐 아내도 잘 알겠지만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하게 하시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 저와 함께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이 어떤 마음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성도들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 간에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제자들이 엄청 당당해지잖아요. 그죠? 주눅 들고 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 도망가고 이랬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엄청 당당해져요. 막 대들어요. 막 범인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당당하게 기쁘고 감사하는 삶, 구원을 정말 즐거워하며 즐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우리가 실제 이 땅에서 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을 알아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셔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증언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만 있는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섭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늘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